238장이죠. 238장 4절이요. 해지는 저편 그 영광 중에 먼저 간 성도 만나보리. 영원한 본향 그리운 그곳 이별의 슬픔 없으리라. 아멘. 우리 찬송은 예배 시에 찬송 한번 더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령과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8장 합니다. 238장 부르시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해지는 저편 새하늘에는 우리 주 예수 계시오니 고난은 가고 찬란한 새벽 영광의 날이 밝으리라. 해지는 저편 구름도 없고 무서운 폭풍 없으리니 즐거운 그날 영원한 그날 해지는 저편 기쁨 넘쳐 해지는 저편 하나님 나라 주께서 우리 인도하네.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니 영원히 주를 찬송하리. 해지는 저편 그 영광 중에 먼저 간 성도 만나보리. 영원한 본향 그리운 그곳 이별의 슬픔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 숙여서 잠시지만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성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모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눈과 마음과 영혼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 특별히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마음 중심이 가지고 있는 충성스러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혹여라도 교만하고 오만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겸손하게 정말 그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또 성실한 그 애국심이 온전히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조하는 영부인이나 그 주변의 참모들이 신실하게 조력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러한 때에 북한의 집착적인 정치, 군사,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국제사회적으로 너무나 힘겨운 이런 대상이 되고 있사오니 주여 저들이 국제사회에 누가 되지 않게 하시며 또 그들이 세뇌하고 그들의 노예와 같이 부리는 인민들이 참 자유를 얻기 위하여 깨어 각성하고 근신하고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가 자유를 쟁취할 수 있는 용감한 인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그 마음의 의지와 굳센 마음을 일편단심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시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와 야당 두 큰 정치 세력을 키워가여 주시사 저들이 근신하여 국정에 잘 이바지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제 1년도가 남지 않은 2004년도 총선이 순리대로 성사되게 하여 주시며 이러한 때에 예수상을 건립하겠다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악한 자들의 뜻이 완전히 소멸되게 하시고 그 행악자들이 무력화되도록 주님 더dim하시고 잠잠치 마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옵고 이럴 때에 교회의 여러 거룩한 직분자들이 온전히 충성하는 충성도를 보여서 교회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조한 종의 영육간 강건함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밤에도 말씀 안에서 큰 은혜 주시도록 종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서 보겠어요.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 다 같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니와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밤에도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에게 골고루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과 안심 사이에 계신 주님. 두려움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지요? 또 안심이 무엇인지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안심 사이에 계신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병영 집체 훈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영 집체 훈련을 다녀왔는데 그 여러 프로그램 가운데 그 공수 낙하 훈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심리적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그러한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훈련이에요. 뭐 그렇다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했는데 막상 그 타워 밑에서 이 전에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 사전 그걸 뭐라 그래요? 어떤 그 엄청나게 훈련을 시켜요. 정신 집중을 시키느라고. 이게 아이고 막 숨이 버거울 정도로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그 4층 높이에 해당하는 그런 곳까지를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고서는 이제 거기서 최종적으로 뛰어내리는 그런 훈련이에요. 근데 이제 모든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고 뛰어내리게 되는데 요는 뛰어내리기 직전까지의 그 두려움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 하도 겁을 주고 그렇다고 하니까 또 모르는 입장인데 그게 사전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올라가니까 진짜 두려운 마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그 두려운 마음을 해소시키고 정신을 집중시킬 뿐만이 아니라 이제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시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인 있습니까? 애인 이제 있으면 있습니다. 없으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뛰어내리는 거예요. 애인이 있으면 애인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애인이 있는 사람들은 이름을 불러가고 아무개야 사랑한다. 그리고 뛰어내리고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하고 뛰어내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때까지의 그 두려움, 공포심이라는 거는 실존하는 것 같아요. 실존하고 또 그거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된 훈련도 이게 뭐라 그러죠? 무슨 뭐라고 하는데 훈련도 시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외치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이제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은 어쨌든지 간에 뛰어내리면 불과 몇 초예요. 불과 몇 초 그냥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그냥 뚝 떨어지고 나서부터는 덜컹 어깨가 걸리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떨어지던 속도도 팍 줄어들면서 그 걸림새에 턱 걸리면서는 줄줄줄줄줄줄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대롱대롱 매달려서 내려가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거짓말 같아요. 불과 몇 초 사이인데 그 두렵고 그런 마음이 그냥 안심이 되고 그리고 마음이 놓이면서 이제는 됐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마지막까지 하는 거는 쭉 내려가면 착지를 잘 해야 돼. 착지를 잘 하는 거기까지가 이제 완전히 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훈련을 내가 받은 기억이 있어요. 한 번은 두려운지 몰라도 뛰어내리고 나니까 재미가 있어요. 또 해볼 사람이 있느냐고. 그래서 이제 2번을 뛰어본 경험이 제가 있어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는 인식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거죠. 우리가 물질 개념으로 보면 두려움이라는 건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으니까 없는 것이지만 심적이나 정서적인 면에서는 실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하는 거죠. 두려움이라는 것은 실제하는 느낌의 문제죠.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 안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안심이라는 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그게 안심이잖아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도 우리가 물질 개념으로 보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지만 그러나 실존하는 것으로서의 우리의 마음이나 심리 또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안심이다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실제하는 두려움과 그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의 안심하는 그 두려움과 안심 사이에 계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요한복음은 독수리의 복음이다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그 행하신 모든 부분에서의 그 심리적인 거, 정서적인 거, 그리고 그분의 아주 세미한 부분까지도 마치 독수리가 멀리서 정확하게 사냥물을 포착하는 그 좋은 시력을 가진 그런 모습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예리하게 보고 있는 모습으로 기록해 내간 것이다. 요한복음이 그런 것이다 해서 독수리의 복음이다 라고도 말하고 있는 그게 요한복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 제목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다 이렇게 돼 있죠. 바다 위로 걸어오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거는 바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갈릴리 호수의 제가 볼 때는 북동쪽이에요. 가버나움, 베세다 그쪽 방향이고 지도에서 보게 되면 갈릴리의 북동쪽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바다를 얘기할 때는 갈릴리를 얘기하고, 혹자는 갈릴리를 바다라고 표현하지 않냐고 뭐로 표현해요? 호수로 표현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우리가 성경의 그 배경이나 그 환경적인 내용을 정확히 모르면 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바다가 되었든 호수가 되었든 여기 18절을 보면은 큰 바람이 불었고 파도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17절에 보면은 어두운 밤이었죠. 근데 이 요한복음에만 이러한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갔던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이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어두웠던 시각이 몇 시경이냐면 밤 4경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4장 25절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에도 6장 48절에 보면 밤 4경이라 그랬거든요. 밤 4경이라 그러면은 우리 현재 시각으로 치면은 언제쯤 될까요? 그 시간 계산법이 있잖아요. 시간법이 있으니까 뭐 정확히 몇 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몇 시를 더하면은 그 시간이 나오죠. 이게 지척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던 그런 시간대에 더더군다나 여기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기 어디에요?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24절에 보니까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가에 의하면 바람이 거슬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는데 그 정도가 심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밤 시간대에 심하게 바람이 불고 물결이 크게 일고 이렇게 했으니 이 제자들의 심리가 심적으로 어땠다는 거예요. 아주 어려웠던 거죠. 여기 오늘 19절에 보면 저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택하면서 지금 바깥에 내리는 비를 생각을 해보니까 아주 조금이지만 이게 매치가 되는 걸 느끼게 돼요. 오늘 일기예보가 어떻게 예보되어 있습니까?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이 폭우가 동반된 강풍이 이게 불 것이다 이렇게 예보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오전 오후 내내 비가 지금 오고 있고 뭐 비교적 많은 비가 지금 내리고 있는 편이에요. 지금 문자 안내 같은 거 보면은 서천이나 충남 지역권 또 우리 부여권 해가지고 계속 문자가 많이 오는데 집안이 지금 약해져 있고 뭐 축대 붕괴 위험이 있고 이러니 주의하시오, 나가지 마시오, 또 뭐 비상시에는 뭐 어디로 모이시오, 뭐 이런 게 계속 오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참 심란하잖아요. 더더군다나 한 번씩 갑작스럽게 비가 그냥 싹 쏟아지고 이렇게 하면은 아주 어수선하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그래도 실내에 있고 비 하나 안 맞고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있고 또 뭐 육지에 땅에 이렇게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해봐야 큰 어려움을 모르지요, 사실은.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란 말이에요. 물 위에 떠 있고 노를 저어서 여기 보면 한 10여리를 갔다 그랬으니까 10여리면은 4km 지나 한 5km, 6km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죠, 사실. 여기서 저 시내까지가 한 4.5km 되니까, 그래서 군청 나가는 정도니까 크게 뭐
먼 거리는 아니죠. 그런데 배로 그 거리를 간다는 건 또 상황이 틀리는 거죠. 어쨌건지 간에 이 노젓는 일에 노련했던 이런 제자들이었지만 그 깜깜한 밤에 만났던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있었던 마음은 분명하게 어떤 마음이라고요? 두려워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사실이죠. 자, 이러한 때에 저들이 가까이 오시는 분을 보았어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어요. 오늘 제가 서두에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일생을 독수리와 같이 아주 예민하게 본 내용을 기록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요한이 기록한 이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기사는 마태나 마가에 비해서 오히려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마지막 33절까지를 보시면은 거기에는 이 요한복음보다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거기다가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막 하는 허우적거리는 모습 있죠?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의 경우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실 때에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걸어오시는 분을 처음에는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제자들이 누구라고 소리 질렀어요.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 질렀다 그랬어요. 그런 내용도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물 위를 걸으신 이 예수님의 기사는 사실상 요한복음이 그 내용을 묘사함에 있어서는 이 마태 마가복음보다 그 할애한 분량이 더 적어요, 많아요? 더 적죠? 자, 이제 세 번째 얘기합니다만, 요한은 예수님의 그 기사를 예민하고 더 심도 깊게 다루었다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마태와 마가에 비해서는 유독 이 부분에 적은 양을 할애하고 있었을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그 총회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그 말 끝에 명성교회 건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반대자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죠. 그러면서 세승론과 뭐 계승의 문제, 뭐 지교의 문제 이런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사실은 그 이번 총회가 날짜가 언제인지 정확히 제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총회 건과 그 목회자 세승 건, 명성교회 유치건 이런 게 시끄럽고 했던 상황이 떠올라서 그 메시지 전하면서 던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오늘인가 봐요. 어제 오늘 사이에 총회장을 이제 새로 선출했나 봐요. 근데 그 이번에 총회장 되신 분이 이미 그 명성교회 건 가지고 홍역을 치렀더라고요. 그게 다 기사에 났더라고요. 그분의 논리는 뭐냐면은 목회자의 성직 그 후임자 추대 문제는 지교의 권한이지 총회가 그 문제를 가지고 거론할 문제는 아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제가 박수를 친 거예요, 마음으로. 아, 이분은 뭐 교회 정치를 좀 아는 분이구나. 이제 교회 생리를 아는 분이구나. 제가 마음으로 고맙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모르고 그분을 뭐 뵌 적도 없지만은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런 면에서 뭐 실명을 다시 한번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만 이상갑 목사라는 분을 비롯해서 천여 명의 그 반대론자들은 이제 이 문제에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고 제가 보니까 한 10년은 그걸로 떠들었던 것 같아요. 네? 대한민국의 제1장자교단이라고 하는 통합 측에서 별 수 없이 명성교회 후임자 문제 이 건 하나 가지고 10년을 그 떠들었다니 이게 뭡니까 이게? 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요한이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독수리 눈과 같이
예민하게 보는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이 바다 위를 걸으셨던 예수님을 유령과 같이 여겼던 이 일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마태나 마가는 제가 금방 여러분 함께 보았듯이 그 분량을 요한보다 더 많이 할애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엔 전혀 나오지 아니하는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베드로가 바다에서 빠져가는 그 이야기, 거기서 예수님과 대화하던, 잠시 후에 살펴볼 겁니다만 그런 이야기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한은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사안을 놓고 그 사안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그 내용이 크게 거론될 수도 있고 대수롭지 않게 작게 거론될 수도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지교회의 문제를 총회 차원에서 교회 정치적으로 자꾸 세력화하고 이것을 교회의 어떤 문제시화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자연스럽고 순리적인 것을 영리적인 것으로 패단이 있는 것으로 자꾸만 이렇게 하면서 교회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면 문제될 것도 없는 것이 문제화되고 문제인 것처럼 함으로써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끄러워집니다. 그건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결국은 자기의 개인적인 의견, 개인적인 생각, 사상, 그것이 교회를 오히려 힘들게 하는 거다 하는 것이죠. 저는 이상감 목사라는 분을 직접 만나보지도 않았고 그분이 저의 연배이신지 연하자이신지 그것도 전 몰라요. 다만 그 이름이 자주 거론이 되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뭐 청년 사역을 한다는데 뭐 어디서 뭔 사역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상당히 영향력을 끼친다 그래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한국 교회를 힘들게 하는 모습은 이제는 더 하지 말고,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른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더 예리한 눈을 가지고 있었지만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도 크게 다루지 않았던 것처럼 한국 교회의 문제, 명성교회 문제에 있어서는 더 이상 이번 총회 이후에 잡음이 나오지 않기를 저는 진심으로 부탁하고 축복하고 희망하며 기대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내 의견을 고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알잖아요. 교회 생리를 안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목회자가 되고, 저는 뭐 무임 목사로 지금 아무 영향력도 없지만 뭐 어디선가 막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도 있는 줄 아는데 그것도 한때잖아요. 에? 근데 그게 다인 줄 알고 교회 생리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보이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그것을 오늘 말씀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있었고 그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까닭에 예수님을 만나고서부터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해결이 됐어요. 어떤 문제가 해결됐어요? 바람이 잦아들고 파도가 잔잔해지고 그리고 배는 흔들림이 멈추고, 그리고 이 마태에 의하면은 그 어간에 그 자신이 예수님인 것을 확인하려고 바닷물로 뛰어내렸다가 다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로 체험한 이런 일들이 있었고, 배에 오르신 예수님 이후에 상황은 종용이 되고 비로소 저들이 안심하게 되었다. 이 얘기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인 얘기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핵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 풍랑을 만난 제자들과 같은 두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 잊지 말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주님은 함께 계심을 알아서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말고 평강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을 잘 지켜나가기를 바란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그런 맥락에서 수선하고 또 뭔가 모르지만 좀 장차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내심 불안함이 있었을 그 제자들 앞에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안심시켜 주셨던 것처럼 그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평강,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비교되지 아니하는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의 일생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또 증거하는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두려움과 안심 사이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요한이 썼던 그 내용에 해당하는 이 마태복음의 기록을 볼 것 같으면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또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세 가지 상황은 한 가지로 똑같은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 간단히 기록됐기 때문에 마태복음, 그러니까 이 마태, 마가복음 공간복음이라 그러죠.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이 내용과 요한복음의 내용을 별개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 별개로 보는 내용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같은 내용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 6장 17절, 요한복음 6장 17절 보면은 거기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랬죠. 그런데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마가복음 몇 장이냐면은 6장 45절이에요. 45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했고 그다음에 이제 건너편으로 가라 하셨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벳세다라 했어요.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다른 곳인가? 우리 여기가 어디예요? 지역적으로 충남, 부역은 규암면이죠. 그러니까 충남 안에서도 부여고 부여 안에서도 규암이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 그런 같은 지역이에요. 가버나움 안에 벳세다, 예? 가버나움 안에 벳세다인지 벳세다 안에 가버나움인지 그거는 좀 더 깊이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그게 같은 지역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 지도가 있습니까? 성경에? 성경의 지도에 보면은 가버나움이 먼저고 벳세다가 그 다음 같아요. 가버나움 지역에 벳세다라는 동네겠죠. 에? 그러니까 가버나움, 그러니까 마가는 저기 벳세다 지역으로 갔다 그랬고 마태는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같은 지역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태의 시각은 가버나움으로 갔었던 모습을, 마가의 시각은 벳세다로 갔을 때의 모습을, 요한은 이것도 저것도 구체적인 지명은 말하지 않았지만, 요한은 가버나움이라 그랬네요. 여기서 마태는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마태는 지역의 이름이 없죠. 지역의 이름이 없고 요한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태와 마가에 의하면 밤 사경에 했으니까 이게 같은 내용인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마가에서는 벳세다로 갔다 그랬고 요한에서는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랬으니까 이게 같은 지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풍랑이 일었던 사건은 같은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 제자들이 동일하게 목격하고 경험했던, 체험했던 그런 기사를 다소간의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내용이 역사적 사실이요. 그죠? 또한 이 역사적 사실 속에서 있었던
기적과 같은 내용도 사실적인 묘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 두 가지 큰 내용은 뭡니까? 여기 마가복음에 의하면 거기 49절이죠. 막 이렇게 풍랑이 몰아치고 그렇게 하는데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그 가운데 있는데 49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 뭐 여러 자유주의자, 성서 비평학자 이런 사람들은 별별 소리를 다 하는 걸 보게 돼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시기는 시간적으로 이게 새벽 으스름한 때고 여기 어두웠다고 그랬지만 지척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어둠이 아니라 새벽녘 동틀 무렵이고 곳은 우리가 그 바다 해수욕장 가보면 알겠지만은 처음부터 물속에 깊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첨벙 해가지고 점점 발목, 무릎, 허벅지 하면서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이 지금 빠져서 죽겠다고 했던 곳은 그 어스름한 그때에 그래도 지척이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뭐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지고 그랬으니까 흐린 날씨였고 흐린 날씨면 더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였는데 마침 그곳은 이 무태 가까운 그런 곳이었고 사람이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별별 얘기를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성서 비평학자들의 그런 논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을 했을 때는 그만한 논리적인 어떤 증거들이 있으니까 얘기했다니까.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그 바다 위를 걸으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정도의 그 깊이가 정말 우리가 사람 키보다 높은 그런 곳이었느냐 아니면 이 해변에 정말 우리가 뭐 무릎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그 질퍽질퍽한 그런 곳인데 당황해가지고 빠져 죽겠다고 한 그런 거냐.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셨고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그 베테랑 전문가들이잖아요. 바다에 대해서는 배를 다루는 사람들로서는 아주 그 자타가 공인하는 실력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입에서 그렇게 오시는 분을 유령이라고 할 정도로 당황하고 또 어려워했다는 것은 그만큼 불안심이, 두려움이 그들에게 가득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마태에 의하면 당돌하게 이제 걸어오는 그분을 다른 제자들은 유령이라 얘기했지만 그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그 음성이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27절에 마태복음 14장 27절이죠. 하는 그런 음성을 듣고서는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십시오. 이런 내용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 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두 발 안고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어떻게 했어요? 걸어갔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그 나나주의 해석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다가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로 걸어가려고 배에서 내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로 계속해서 오고 있었던 이런 상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로 가겠다고 배에서 내려서 가던 베드로가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 그랬어요. 자, 바람을 본다고 하는 것이 우리 문맥적으로 또 이 상식적으로 표현이 맞는 표현이에요? 틀린 표현이에요? 바람을 본다. 바람을 보면 바람이 보여요? 바람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바람을 본다 그랬어요.
근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바람을 시각적으로 봤다 이런 게 아니라 그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왔어야 될 것인데 그게 아니라 바람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매개체의 신경을 아꼈다는 거죠. 그리고 바람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해석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쨌거나 문자 그대로 바람을 봤다면 바람이 그 영향으로 인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 무서워서 빠져갔다 그랬단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실력, 경험, 지식, 또 여러 가지 나의 가지고 있는 능력도 순간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아니 베드로 하면 그래도 이 제자들 가운데 내노라는 사람이었고 또 다들 유령이라 그랬을 때 내다 그러니까 아이 정말 주님이면 나 좀 오라고 해보십시오. 이렇게 턱 내렸는데 가다가 별 수 없이 바람이 휘 한번 보니까 그게 무서워가지고 빠져들어갔더라고 했다. 참 두려움이 생기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실상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하는 것이지만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아까 서두에 제가 공수낙하 훈련할 때에 두려움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별걸 다 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왜 그러냐면 두려움을 가지면 사실 그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와!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김일성 회개하라 그러고 뛰어내렸어요. 그때는 내가 아내를 만나기도 전이고 특별히 마음에 두고 있는 애인도 없었고 했기 때문에 그냥 하기는 그렇고 우리가 그런 게 해야 되는 게 이게 남북 대치 때문에 아닙니까? 김일성 회개하라 그러고 내가 뛰어내렸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몇 초 후에는 그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하도 무서움을 많이 주니까 그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들은 이야기가 그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그 위치다 하니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가 봐요. 누구나 이제 또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지요. 나도 이제 그런 면에서는 아니돼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고 뛰어내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별 수 없이 유령이라고 하는 그 주님 앞에서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나 걸어보고 싶게 해주십시오. 우선 뛰어내린 용감한 사나이가 휙 부는 바람 때문에 빠졌다. 그 다음에는 30절에 보니까 기가 막혀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여러분 두렵고 떨림이 여러분 속에 있을 때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좀 말씀 중에 또 사회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 언짢게 들린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비판만 하지 말고. 저는 누구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현실, 상황, 또 실제 사실을 놓고 좀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는 거대 야당과 소수 여당이 지금 대치 국면 속에서 대통령이 어렵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야당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20일 가까이를 지금 시금을 전폐하고 제가 볼 때는 생사를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아무리 옆에서 부정 얘기를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그 정도 장시간을 제대로 식사하지 않냐고 그 정도 되면 얼마나 사람이 휘지겠어요. 안 그래요? 그 사람이 70이 다 돼갈걸요? 60 중반쯤 됐지 않았나요? 너무 많이 갔나요? 50 후반인가요? 난 잘 모르겠어요. 마이데야 60 중반, 60대 이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 그 정도 나이에 음식 제대로 안 먹으면 휘지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뭐 저는 모르겠어요. 나는 옷이 꺾어지는 후반인데 그런 나라도 안 먹으면 휘지더라고요. 근데 벌써 그보다 많은 60대 중반 이런 사람이면 안 먹으면 휘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벌써 10며칠을 그러고 있으니 정신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심적으로도 많이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잘못을 떠나서 그 개인에게는 나름의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든지 간에 사법적이고 정치, 법적인 문제 앞에서의 또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범죄 행위와 관련된 이런 사법적인 치리 문제 앞에서의 두려움도 있겠지만 육신이 그렇게 연약해짐으로써는 정신적, 더 나아가 영적인 두려움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살면은 그저 여러분이 열심히는 살지 모르지만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죠? 우리가 왜 삽니까? 뭐 때문에 열심히 사냐 말이에요. 한번 왔다 가는 썩을 육신 먹고 마시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뭐 편리주의를 따라서 불에 호로록 태워가지고 한 2시간이면 내 생애가 끝나버리는 마지막 종말, 그걸 위해서 우리가 달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허접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사는 육신적인 삶을 살지만 내 육신에 안고 있는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당의 이 대표는 금방 얘기했던 정치, 사회, 문화, 뭐 법적인 문제, 범죄 문제 이걸 떠나서 영적인 문제 앞에서도 심각한 두려움이 있을 거란 말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제 영상이 그분에게 보여질지 안 보여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권하는 바 이제라도 귀하는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은 뭐 법적이고 뭐 사법적이고 사회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런 정치적이고 이런 부분에서의 죄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나 아무개 인간 이 아무개라는 내 자신은 자연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용서받아야만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인식하고 인지하는 그것이 없게 된다고 하면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본인이 뭐 교회를 출석도 하고 기독교인인 양 하고 뭐 이런 것도 했다고 합니다만은 뭐 제가 볼 때는 어느 누구도 그분을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목회자들은 뭐 당연하겠지만 또 그를 두둔하는 그야말로 소위 말하는 좌파주의 의식에 빠져 있는 그런 목회자들은 두둔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할지 모르지만 정상적이고 건강한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그분을 정상적인 기독교인으로 보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만큼도 그는 거듭난 문제의 해결함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본인은 그렇다 할지 몰라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믿는 믿음, 그 어떤 의지, 내 신념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 같은 착각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의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은 구원받은 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서의 상식적인 부분에서나 그의 모든 윤리적인 잣대라든가 도덕적인 잣대라든가 말씀 안에서의 그 행위를 보면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상식이라는 거예요. 상식선에서 볼 때 그분은 두려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나 두려움 없어. 나는 자유하고 나는 구원받는 확신이 있어. 이거 왜 이래? 그러면서 마음의 평강도 있고 마음의 기쁨도 있고 지금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어. 그러면서 죽음까지도 맞이하고 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영웅이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인생도 될 것이요. 멋진 기독교인으로서의 표상도 될 것이요. 우리 정치적으로도 뭐요? 영웅이 되겠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고, 그 마음에 지금 그런 두려움이 있을진데, 이 영상이 가면 좋겠어요. 보여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이름으로 권하는 바, 철저하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고할 죄의 덕목이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의 내용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다는 것은 내가 심적으로, 심령적으로 마음의 만족함과 풍족함과 기쁨과 희열을 느끼는 그것도 은혜지만 내 잘못된 거, 내 속에서 있는 그 죄악성, 거짓된 거, 욕심, 음란한 거, 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생각나면 그게 뭐예요? 그것도 은혜인 거죠. 그런데 죄악성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회개할 기회를 못 얻는 것이요.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거듭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거듭나기 위한 기본 요소가 뭐예요? 회개하고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저 북한 김정은과 그 괴뢰 도당들도 회개하고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들이 되고 역사의 죄악성을 회개하고 철저하게 권력과 권세를 내려놓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와 민족, 우리 결의 앞에서의 용서함을 받는 작업이 있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돕는다, 인권, 박애주의, 이런 포장된 민족주의는 다 거짓말인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이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한두 끝도 없이 가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마태에서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 내용의 결론은 뭐냐? 이게 이제 나를 구원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런 얘기라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인 것을 확인받고 싶어서 갔었는데 끝까지 그 주님을 의지하고 가기보다는 바람소리 앞에서 무너졌고 예수님은 그걸 보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함으로써 그를 손잡아 준다는 건 뭐예요? 그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마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제가 이제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만 현재 2023년도 대한민국의 제1야당의 대표든지 아니면 그를 추종하면서 여전히 좌의식과 좌파적인 사상 속에서 나라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인사들이든지 아니면 저 70년 전에 이 땅을 쪼각내버린 북한의 괴뢰도당들이든지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먼저 내 영혼이 거듭났는지 내 생명은 구원을 받았는지 나는 내 육신이 이걸로 끝나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인지 영혼의 세계는 없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면서 마음에 있는 두려움은 다 주의 이름으로 떨쳐버리고 주님이 손님이시는 구원의 은총을 붙잡고 마음의 안심을 얻고 평강을 얻고 내세 천국 소망 가운데 평강의 삶을 여생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결의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 지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 세계 곳곳에는 뭐 엄청난 막 어려움들이 생기고 있나 봐요. 가까운 데 일본은 뭐 폭우 때문에 난리가 나고 맨날 지진에 화산 폭발 이것 때문에 염려하죠. 미국도 막 뭐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어려움을 당한 걸로 알고. 뭐 하와이가 난리 난 거 우리 이미 듣고 있잖아요. 최근에 또 저 아프리카 어딘가요? 리비아가 지금 10,000명 이상 벌써 사망자가 났대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지금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주님이 오시려는 때가 지금 임박한 것인지, 정말 시간, 우리가 그레고리력으로 쳤을 때에 2023년으로 쳤을 때에 앞으로 수년 내에 주님이 오시나니 임박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더 심할 지구 환경적인 어려움에 맛보기도 한번 시작인지 우리 알 수 없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오늘 날짜로 나사에서 지난 2009년부터 이 달을 돌면서 사진을 찍는 위성이 있었던가 봐요. 근데 그 위성의 카메라가 잘 못 해내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번에 우리 나로우가 지금 달을 돌고 있잖아요. 이 나로우가 찍어대는 그 카메라 기술이 먼저 미국의 기술보다 더 좋은 게 있대요. 그런데 얘는 또 너무 민감해서 못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상호 보완을 해가지고 이렇게 편집해서 만들어낸 이미지가 있나 봐요. 그 이미지가 이번에 올라왔더라고. 불과 몇 시간 전이에요. 오늘 날짜로. 그 사진에 의하면은 이 달에는 영원히 깜깜한 지역이 있대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 달도 태양의 빛을 보잖아요. 이게 자전하면서 지구를 공전하잖아요. 달도. 그러니까 이게 달이 자전하면서 태양빛을 보면은 다 빛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빛이 비치는 시간에도 여전히 그 빛이 들어오지 못하는 지역이 있대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다시 태양빛을 못 보게 되면 여기는 다시 어두워지는 지역이니까, 방금 얘기했던 태양빛을 보는 그때에도 빛을 받지 못해서 어두운 그 지역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바퀴 도는 게 24시간인가요? 그건 모르겠네요. 하여튼 달이 한 바퀴 도는 내내 거기는 어둠이니까 평생 거기는 어두운 지역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 사진이 그걸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 지역은 평생 어두운 지역이다. 근데 이제 또 분화구는 그래도 햇빛이 비치면 빛이 쪼이는 그런 지역이더라고요. 근데 거기 대조적으로 찍힌 사진이 있더라고요. 제 그 SNS에 올려져 있으니까 보고 싶으면 확인하셔도 돼요. 근데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달의 현재 2023년 9월 20일 현재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빛과 어둠이 있는데 빛 속에 가게 되면 그 모든 어둠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그 어둠이 광명을 찾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게 아니고 빛 한번 받아보지 못한 어둡고 컴컴한 그 지역은 평생을 그렇게 있는다는 걸 생각을 해볼 때, 장차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이라고 하는 이 세계는 빛과 어둠이 그야말로 극과 극의 관계인 것처럼, 정말 하나님 요한계시로 기록된 것처럼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 있는가 하면, 영원히 슬픔과 괴로움만 있는 지옥으로 대별되는 세상이 불언지가 아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늘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은 다 떨쳐버리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안심 중에, 이 땅에서라도 하늘의 소망과 천국의 기쁨 중에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며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기쁨, 천국의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생복락 누린 우리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고, 여러분이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저희들이 두려움과 또 안심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심에 주님이 계셔서 우리가 두려움은 주님을 봄으로써 떨쳐버리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손을 붙잡음으로써 안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 귀한 원리와 논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려고, 내가 주님을 찾으려고, 내가 주님을 어떻게 믿어보려고 하는 나로 인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내 손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은 얼마나 감사한지요. 돌아보면 오늘날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그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건만 우리는 주님의 손내미심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손을 거부하거나, 그 주님이 그렇게 내민 손을 보류하고 계실 때에 내가 주님을 찾아보려고 하는, 나로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런 욕심은 우리에게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에게는 더 큰 은혜와 믿음으로, 또 변하지 아니하는 깊이 있는 믿음으로 한 보 한 보 더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믿음을 갖지 못하여 두려움 가운데, 낙심 가운데, 절망 속에 있는 심령들에게는 주여, 종이 구하고 구하오니 다시 한번 주님의 손길을 펼쳐주셔서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들이 경험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안심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의 야당 대표든지 저 북한의 괴뢰의 도당의 괴수든지 또 그를 추종하는 온갖 아부 세력들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잠시 왔다가는 인간의 육신의 제한적인 삶만을 생각하지 말고, 불과 얼마 후면은 부르심을 받게 될 육신의 장막을 벗을 그 마지막 순간을 염두에 두고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함을 받고 구원함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빛된 자녀, 복된 자녀, 또 친백성이 되어줄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나라의 더 많은 결례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복되게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지구촌에 거하는 수십억 인류 수많은 사람들 중에도 주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천국 백성 되어지는 역사가 날로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에게 단잠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39장 찬송 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239장 저 푸른 본향집 날마다 가까워 내 갈 길 멀지 않니 전보다 가깝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내 주
내 집에는 거할 곳 많도다. 그 보좌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갑니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 실세. 내 생명 끝날에 십자가 벗고서 나 면류관을 쓸 때가 가깝게 되었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 실세. 내 삶의 끝날을 분명히 모르니 내 주여 길 다가도록 늘 함께 하소서.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 실세.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